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오후에는 열정으로 끝까지 가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열정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 계속하면,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 너는 가는 곳마다 각 성에서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도 나를 말리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 길을 가는 데에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주어버리고라도 그 길을 가고야 말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면 거의 다 암송하고 다닐 만큼 매우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설교가 뭔지 알겠네, 그 말이구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구만. 여러분,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예수 믿고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온통 그 생각뿐이어서 내가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고, 개역 개정에는 그랬고, 개역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지만은 같은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심령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는, 어디에 중독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생활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언제나 그 생각뿐인 그것을 가리켜 심령의 매임을 받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 심령의 매인 그것, 성령이 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너의 가는 길, 그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주 예수께 받았다는 사명, 그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온통 어떤 한 가지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려 한다. 그 길을 가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일 하려고 가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만. 가봐야 알겠어.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참혹한 일이 있을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께서,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께서 오늘 저를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교회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정 목사라는 이가 강사로 왔는데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 그 말은 제가 실제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요, 내가 마침 자를 안 갖고 가서 키를 못 재봤더니 그게 몇 센치인가 모르겠구만. 그 말이에요. 작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정 목사가 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봤더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잘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죠. 어떤 참혹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간다. 오죽하면 성령도 너 그 길 계속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성령도 나를 말리신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내 목숨을 주어버리기라도 그 길을 간다. 그게 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사회 가다가 에베소를 떠나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사역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더 전진하여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고 신앙의 비전을 품는 것이고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고 뭐라고 하든지 여하튼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내가 지금은 로마와 상관없고 예루살렘과 반대쪽으로 내가 마게도냐로 가고 있지만은 내가 이 여행을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로 대표되는 중요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린도까지 가서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에베소를 들렸다 가려면 길이 지체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3년간을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서 둘러보고 가자니 로마도 보아리라는 계획이 늦어지고, 그러나 그냥 가자니 그럴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밀레도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항구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에베소에 들어갔다 가는데 들어갈 짬이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밀레도로 좀 나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밀레도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밀레도에서 그렇게 나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삼키며 어떻게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인가 내가 아는데, 너희가 내가 어떻게 3년간 눈물로 에베소 너희 교회를 보살피고 세웠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오고 거짓 선생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여도 너희가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교회를 책임져다오.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다 무릎을 꿇고 목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울고 헤어졌다. 그것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라는 것을 거쳐 두로에 이릅니다. 두로에서 한 주간을 머뭅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그 제자들이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받은 것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애원을 하며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다 펴놓으셨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전진해 갑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가니까 전도했던 빌립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갔더니 빌립의 네 딸이 있는데 다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가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달려가서는 바울의 가죽 혁띠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혁띠로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이 혁띠의 주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려 하고 지금 가려 하는 일을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 계획 취소하라고, 그거 가지 말라고, 길 바꾸라고. 사도 바울이 혈기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제가 한자도 더 붙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2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매 징하구만. 그리고 말리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고 다시는 말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14절이 그 말씀이지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선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영접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모든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믿었던 그 땅 끝 로마에 드디어 복음이 이르렀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아는 대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침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애와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유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 언제나 복음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복음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교회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 끝에 와서 돌아보니까 다 망한 자들, 죽은 자들, 나가떨어진 자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유력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 감옥에 갇히면 가두면 갇히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돌로 던지면 맞아 죽는 이런 사람들이 그 편에 서 있던 복음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장면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험에 차 있고 너무나 웅장하고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고지 점령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고 드디어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깃발을 꽂아버린 것과 같은 대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편에 서십시오. 복음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편에 서십시오. 교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쌀을 거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도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위대한 복음의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을 내리는 최후 승리를 이렇게 선언하는 이 웅장하고 위대한 엄청난 현장에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바울이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현장에 왜 바울일까? 오랜 후에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렇게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난도 받고 어떤 장애물도 건너뛰고 어떤 심지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간다고 그 일을 그 정도로 결심하고 그 길을 그 정도의 열정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현장의 주인공으로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글자가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열정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뜨거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펄펄 끓는 것,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것, 거품 물고 소리지는 이런 것, 흥분하는 것, 이런 것.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열정을 온도의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은 세운 계획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뜻을 향하여 끝까지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뜨거운 것을 열정이라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가진 사명, 주님을 향한 길, 내가 전한 거룩한 목적, 그것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주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연초에 새해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은혜 받고 새 출발하려고 기도원을 갔는데 이번 기도원 그 집회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찬양도 열정적이고 강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너무 은혜가 됐다고, 너무 뜨겁고 좋았다고.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고 이제 결심을 했다고. 제가 주로 남의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절대 남 욕 안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게 내 약점인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 집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 돌아오면서 남 욕해요. 집에 오는 길에 누구 원한에 사무쳐서 복수할 궁리하면서 막 쏟아내요.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 저는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너무 강사 목사님이 뜨거웠다고, 이번 집회가 너무 열정적이고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번에 결심했다고, 교회 봉사를 안 했는데 이제 교회 봉사하며 기도 생활을 안 했는데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 강사 목사님 강사 집회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욕하고, 봉사할 맘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 욕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열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흥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가고야만은 의지입니다. 열정은 열광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끝까지 가는 투지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향하여 장애물을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가는 투지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열정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장애물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처신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계획은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인생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실현하는데 숱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이 없는 길을 돌아서 찾아가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주고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로마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열정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성경을 다 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런데 거지입니다. 소경인데다 거지까지 된 것이 아니고 소경이니까 거지입니다. 소경이 뭔 줄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눈빛들이어서 전부 다. 소경은요 뭐냐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요. 이제 아셨죠? 예. 예. 그러니까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돼요? 듣는 걸 잘해요. 듣는 걸. 그런데 여기 이 소경이 죽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산 사람 얘기예요.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유지해야겠죠. 그죠? 진짜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죠?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돈이 있어야죠. 그죠? 돈이. 근데 소경이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소경이지만 살았으니까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소경이라 돈을 벌 수는 없고, 그러나 돈이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나은 길이 뭐예요? 거지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인 것이에요. 소경 거지예요. 이 사람이 언제나 여리고 그 입구 외곽 지역에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거기에 서서 구걸을 합니다. 한 분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뭐 이상한 소리가, 제가 안 보이니까 귀가 박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으니까 묻습니다. 무슨 일이다요? 누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그래요. 말이가 좋네요. 이 그 고향 교회 오니까 막 마음껏 우리말 하고. 다른 지방 가서 이 말 하려면 내가 전라도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에 지나가던 몇 사람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구야? 그러니까 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네. 난 누구라고?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난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리라. 거기에 서 있으니까 온갖 오가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까 그랬죠? 귀가 박다고.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길거리에 오고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걔가 어떤 병을 고쳤대. 나사렛 예수라는 이인데 바리새인하고 한판 붙었는데 그것들 묵사발 만들었다는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뭐 죄인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세리하고도 밥 먹고 이런 일을 한다는만. 중풍병자 고쳤다는만.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경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구나.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이 철천지한이 된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앞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마자 치고 들어온 것은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너 같은 거하고는 상관없어. 입 닥쳐. 조용히 해. 누구라고 나는.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 정상인들은 그냥 재미로 받아 넘기며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말이나 그런 작은 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리라 뜻을 품었고 이제 그 일을 실천에 옮기하여 한 발을 내디뎠더니 정면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새해가 돼서 이제 나도 예수 믿은 지가 10수년인데 새벽기도 한번 하지 않고 지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금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1월, 2월 잘 나오고 3월
중순쯤까지 잘 지금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며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쭉 나오더니 보고는 집사님 새벽 기도 했어? 금년에는 새벽 기도 하기로 결심했는가 보지? 얼마나 가는가 내가 봐야지. 그럼 어떠세요 기분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봉사도 않고 내가 금년엔 성가대를 꼭 봉사하리라. 성가대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까막 누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아이에게 용돈 주고 사정해가면서 피아노한테 야 이 음 좀 쳐줘라. 난 알톤데 이거 우리 여기 좀 쳐줘라. 사정사정해서 나름대로 익히고 와서 하는데 한 두세 달 지나서 연습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분 한 분이 삥 돌아서면서, 물론 이 성가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보면서 집사님은 음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 집에 가서 연습도 안 하는가 보지? 어떠세요? 그럴 때? 그래 연습 잘하고 안 튀어는 네가 다 해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받고 이거 하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는데 이제 나도 교회 봉사하며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봉사하려고 작정하고 회사 연차 내고 뭐 월차 내고 하면서 일만 있으면 와서 하고, 교회가 바자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봉사해야지 일찍 다른 사람보다 나와서 모아놓은 물건 쌓고 다 진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 집사님 한 분이 쫙 뛰어 집사님 그 물건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어떠세요 기분이? 그래 그동안 열심히 하면 네가 해먹어. 그리고 말아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그럽니다. 엄마 내가 이번 학기에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평균 10점을 꼭 올릴 거야. 너무 고맙지요. 그래 고맙다 열심히 해. 한 달 지나더니 엄마 나 성적 안 올릴 거야. 그래요. 아니 왜? 운동 안 사줬잖아. 아니 공부하기로 했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지.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거하고 운동화 사주고 안 사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부터 운동화 사주면 공부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왜 기도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하고 결정적인 관련을 맺어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그 마음으로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경건하고 복받을 그런 중심을 갖고 작정을 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봉사하는 것에 의하여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광고도 안 해주고 누구는 자꾸 시비를 걸고 뒤에서 말하니까 나 이까짓 거 안 해버릴 거야. 아니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복받을 이 아름답고 경건한 이 계획과 이 목적을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의하여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짓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이 소경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 얼마나 모욕감이 들었을까? 제 말을 정말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고 재밌게 하니까 저 뭐 이렇게 지연의 말을 자꾸 저렇게 성경 본문을 말하지 왜 저렇게 하시는 눈빛인데 저도 가끔 거짓말해요. 그러나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는 다 거짓말해도 성경을 갖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18장.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 탓인 줄 아세요?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가 여리고 외곽지역이라 그랬지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 거린이라 그랬지요?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부른데 무슨 일이다요? 그렇죠?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잠잠하라 했단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꾸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래. 난 누구라고?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네가 뭔데 여기 나서 너 상관없어. 잠잠하라. 입 닥치란 말이 잠잠하란 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확실히 맞죠? 이걸 분명히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7번이나 더 드려 하니까 여기에 신뢰를 못하면 제 말을 못 듣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똑같잖아요. 우리 싫은 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쁜 그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모욕 느끼는 건 그 사람도 모욕 느끼지요. 이 소경이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것들아. 눈도 잘 보이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러고는 손 씻고 들어가요.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귓속말로 해서 못 들었을까요? 들으라고 한 말인데요. 귀가 맑은 사람인데요.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 사람에게 가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지요? 제 말이 그렇게 말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쏟아낸 말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 듣고 쏟아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위를 쫓아오신다는 메시아의 별칭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 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건 나보다도 돈 없어. 내가 지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쟤는 1,000만 원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이 나 좀 도와줘. 내 이렇게 급히 필요한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합니까? 왜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에게 말할까요?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왔지요. 예, 노래 꾸짖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염치 없었을까요? 그죠? 예수님과 이 소경이 단둘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 벌판에 수많은 군중이 몸을 부딪히며 가고 있던 그 소란한 그 벌판에 갑자기 사람 2사람 서 있는 것처럼 적막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과 소경 이 2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의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첫걸음에 닥친 장애물에 오늘은 아닌가비요, 오늘은 길이 아닌가비요, 뜻이 아닌가비요, 길이 막힌 것 보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비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들은 채를 않고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의 끝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까지 가서 보니까 자기가 품었던 그 뜻, 그 계획, 그 소원, 그 꿈, 그것은 그냥 부스러기 보너스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보았지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상관없어. 입 닥치고 사라져. 배제된 사람이었고, 거부당하는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눈 뜨고 보는 것, 이것은 그냥 고물 부스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 조금 전에는 움츠리고 있었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고 끼어들려고 하니까 니까지 게 했던 사람인데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조금 전에는 무시당하는 사람, 배제되는 사람, 꺼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바로 다음 넘어간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였습니다. 관세청장입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을 포착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의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도 많을까요? 돈도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언제나 인간 세상에는 권력이 있으면 반이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반이 권력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됐지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왜 부자인가? 세금을 내면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다 로마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0만 원은 내가 떼고 50만 원은 보내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배제를 당합니다. 너는 우리 민족의 세금을 받아서 식민지국인 로마로 세금을 보내는 매국노요, 앞잡이 노릇 하는 놈이니까 너는 유대인의 가정에는 못 들어와. 네 자식도 우리 회의에 들어와서 무슨 동장도 못 맡아. 너는 구청장, 동장도 안 돼. 일체 어떤 직분도 맡지 못하도록 내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언제나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자신을 채워가니까 언제나 도덕적인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저 모든 정보의 네트워크를 손에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군중을 읽고 지나갑니다. 예수 군중 읽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리들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대신 편들어주고 싸움을 합니다. 뭐 이런 소리 다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친 얘기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자기 인생의 고민 때문에 그분을 만날 소원을 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있는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군중을 읽고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를 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하여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봅니까? 안팎으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만 없으면 뭐 개미처럼 땅바닥에 붙어 있어도 보이지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전봇대같이 크면 사람들 위로 보면 되지요. 그러나 키가 작습니다. 안팎으로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주께서 길을 여시지 않는구나, 다음 기회를 보자, 손 털고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신앙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때로는 그 명분 뒤에 숨어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무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가는 길을 보면 이리서 이리 갈 텐데, 그 가는 길이 뻔한데 그 길 저 앞에 가면 나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뛰어 달려갑니다. 이들 앞장서서 뛰어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 얼굴을 위에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유가 이 다가동거리를 지나간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막 와서 담장에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서 여중생들이 올라가서 보는 건 귀엽고 예쁘지요. 그런데 아이유가 지나가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 얼굴 보자고 막 달려와서 저 앞에서 나무에를 기어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인 것입니다.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그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의 얼굴을 본발치서나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길을 가고야만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던 가를 멈춥니다. 그 얼굴만 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서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고 갈란다. 어떻게 내려갈까요? 다람쥐가 내려오지 쭉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쪼르륵 내려와서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기분이 좋았겠지요. 얼굴만 보려고 간접적으로 혼자만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간다니. 모시고 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벨소리가 다 들립니다. 아이고 지 주제 아이고 아무래도 그렇지 지가 예수님 모시고 간다고 저 꼬라지 좀 봐. 지가 모시고 가는 것 봐.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이 기록한 건 그 말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더 지독한 말을 써놨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게 누군지도 모른가 봐. 선지자라면서 예언자라면서 저기 어떤 놈인지도 모른가 봐. 덜썩 저 집에 간다고 따라가는 것 봐. 예수님 못 들었을까요? 삭개오가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삭개오가 가다가 또 이 새끼들이 야 이 새끼들아 그럼 니들이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참나 그랬을까요?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듣는가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모시면 됐지? 그게 삭개오입니다. 집에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삭개오가 얼마나 좋은지 앉지를 못합니다. 거기 보세요. 서서 그래요. 서서 예수님에게 막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착복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남에게 착복한 건 율법에 의하면 2배로만 갚으면 됩니다. 4배로 갚아야 될 때는 도적질을 하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인형극도 수없이 본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가슴에 그렇게 못이 박힌 상처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열정의 끝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십시오. 그 일을 하는 데에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데에
누가 뭐라고 하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품은 뜻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가? 내가 품은 계획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시며 좋아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이 뭐라 하는가에 휘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신다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산 한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는 17살 외정 때 17살 진안에서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건실하고 진실하고 착한 신자로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0년대 말 60년대 때쯤 돼서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두 패로 갈려서 싸울 때입니다. WCC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받아야 된다 해서 한 패가 생겼고, 안 된다 이건 용공이고 반성경제고 WCC를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받아야 된다 하고 생긴 곳이 통합이고, 안 된다 하고 남은 곳이 지금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도 그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두 패로 갈라지니까 양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패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나를 자기 편으로 갈라지는 의도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자식들은 어떻게 나쁜 놈이고, 저들은 어떻게 틀렸고, 저들은 어떻게 글렀고, 저들은 못되고, 이 말을 해야지요. 이쪽에서 와서 그 말, 이쪽에도 오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쟤들은 틀렸고 쟤들은 엉터리고, 이 말 해야죠. 우리 아버님이 한참을 지나다가 에이 싸우는 놈의 교회 그만 다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어머니의 가슴앓이가 시작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상한 병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40대 중반 때입니다. 희한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한 번 그 방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번 그 병이 발병하면 고통을 못 견디고 방을 벅벅 기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에 돈주머니를 여기다 이렇게 차고 묵호로 오징어를 사러 가신다고 해서 오징어를 사다 파시겠다고 가셨는데, 밤중에 택시를 타고 금산이라는 데서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냐더니 금산에서 그 방이 발병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게 있었지요. 장견이 아버지 곧 죽는다. 장견이 아버지 오래 못 산다, 이 소문 났었죠.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한이 됐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1년에 2번씩 합니다. 충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부흥회가 이 서문교회도 대단한 교회인데 지금 부흥회 이렇게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가 한국엔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때는 일월화가 아니라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 금요일 저녁은 철학 기도를 하라 합니다. 그 토요일날 새벽은 마지막 집회니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안숙 기도를 해주시는데, 금요일 저녁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철야한 사람만 해준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또 철학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는 부흥회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 지난 읍교에서 부흥회를 하면 의자를 다 밖으로 내놓고 마룻바닥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1년 내에 가야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 한 모실 수 없으니까 읍교회가 모실 때라도 참석한다고 다 몰려와요. 자리가 없어요. 저같이 초등학생 어린 꼬마는 청소년 입장 불가예요. 미성년자 입장 불가. 자꾸 우기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전 넣어주는데 조건부로 넣어줘요. 앞에 장로님들 앉는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앉든지, 강단에 올라가니 3단이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앉든지 들어가서 앉지요. 10년째 됐을 때입니다. 제 어머니가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부흥회, 교인들마다 부흥회 때 어떤 결단을 해요. 이번 부흥회 때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제 어머니는 매년 그래왔는데 10년째 될 때는 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 때는 반드시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하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너무 얌전하시고 이게 소극적이셔서 이 소리 내서 기도를 하시는 걸 평생 못 봤어요. 그냥 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여럿 여기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줄을 저들이 증언합니다. 우리 어머니 별명이 앵두예요. 앵두. 처녀 때부터 앵두같이 이쁘다 그래서
너무 예쁘세요. 별명이 앵두예요. 우리가 8남매인데 8남매 가운데 저만 우리 엄마 닮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몰매를 맞을 망정 할 말은 해야지.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녁 내내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토요일 새벽에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려고 나왔는데 웬 여자 하나가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니까 찬송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지가 이제 입 닥치고 조용히 하겠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 여전히 소리를 지르니까 강사 목사님이 하다가 안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제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고 대들었어요. 목사님은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내 남편이 10년간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지금도 정집사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교회를 안 나와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의 속도 모르면서 사탄이라 그런다고 대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성함도 지금 기억해요. 조아무개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겠죠. 아니 나와서 교인이 그러고 있으면은 집사님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 집회 끝나고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탄아 그럴 거 뭐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 아니 사탄아 그럴 만큼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거 있었으면 내가 정신없이 그랬구나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눈으로 미안하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눈 부릅뜨고 대들 건 뭐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이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가,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자주 들어드렸어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제 어머니가 다 말씀, 이 얘기도 자세히 그래서 알지요. 제 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말도 하고, 우리 친구가 그 친한 유지였는데 그분을 가르쳐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빨리 전도해야 된다고, 그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 곧 죽는데 빨리 무식한 시골 여인이 지방 유지를 찾아가서 예수님들하고 전도하고 오고, 그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이제 돌아가셔서 길거리에 쓰러져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어쨌든 이상해요. 그때 소문이, 우리 집안의 소문이 내 친구들 사이에 두 가지가 났었어요. 하나는 장균네 아버지 곧 죽는다, 오래 못 사신다. 거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장균네 엄마 미쳤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다 불러 모아 앉혔습니다. 쭉 앉혀 차례차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을래 안 믿을래? 엄마 잘 믿을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어찌 될지 모르는 엄마를 누가 거역하겠어요. 잘 듣게. 돌아가고, 나중에 남편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내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요.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잘하는가를 제 아버지한테 배워서 제 아내한테 평생 잘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강심장 남편이 아내가 이 지경인데 호통치고 나무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교회 갈게.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 아버지는 평생 제 어머니를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제 어머니가 쓰러지고 13년 수발을 제 아버지가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내가 죽었을 때 만세 만세 나 자유 얻었네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1년 됐는데 우시더라고. 그나마 없으니 아쉽다. 내가 언젠가는 너무 힘들어서 너 엄마 보고 그랬다. 죽으라고 그랬다. 지금은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지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다. 그러죠.
너 엄마가 처음에 시집 와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더라. 근데 나중에는 너 엄마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교회는 안 떠난다, 이런 기계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방에 인후동에 살 때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운목에 제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넘기시면서 아마 저 들으라고 하신 건지 혼자 하신 단식이었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마 나 듣고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넘기면서 혼자 그러세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보살펴야 되겠는데 한창 배워야 될 때 쉬어버렸더니 이제는 뒷장 읽으면서 앞장 읽은 거 잊어버린다 그러세요.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는 안 떠난다. 늙어서 후회다. 우리 아버지 같이 자기만 손해고 늙어서 후회다. 그래서 안 떠나고 그때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떠나는 것은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 막는 목사를 시켜버리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다시 신앙의 세계로 끌어오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심하고 어떤 소리를 듣든지 사탄이라고 소리를 듣든지 미쳤다고 소리를 듣든지 9년 동안 10년간 기도해도 아무 징조도 없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안 미쳤고요. 그 후에 76세까지 사셨고요.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고요. 건강한 몸으로 79세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곳을 향해 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갑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받을 만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중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어려운 일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의례껏 생기는 일입니다.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거룩한 뜻을 품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여서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뚫고 갑니다. 뚫고 반드시 가고야만 합니다. 때로는 올해는 뚫을 수 없으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서 갈 것입니다.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돌아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고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유명한 우리 교회 말이었습니다.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간다. 끝까지 가고야만 한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가진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